할렐루야, 레위기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만인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부터는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가장 고귀하고 명예로운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이 존귀한 직분은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 직분을 존귀한 직분이기에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귀하고 명예로운 제사장 직분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아론과 같은 특수한 지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제사장이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이제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또 한편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8장을 통해 제사장 취임 조건을 살펴보고 신약시대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8장 6절에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성소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물두멍에서 씻어야 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일단 한 번은 전신 목욕을 해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과 발만 씻었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초적인 원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죄를 용서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를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이런 원리로 제사장이 처음에는 전신 목욕을 합니다. 이는 원죄를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에는 제사장이 손과 발만 씻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는 좌범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놀라 선생님께서 어찌하여 제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러면 제 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원죄를 용서받은 후에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매일매일 손과 발을 씻듯 우리의 자범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는 천국과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매일매일 자범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이 에봇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이 옷을 상징하는 세 가지 단어가 바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러나 신약을 사는 만인 제사장들은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외면적인 옷을 입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내면적인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외면적인 제사장 옷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처럼 신약 성도들의 내면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삶,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누구도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과거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삶을 내던져야 합니다. 제사장이 의복을 입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성소,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제사장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레위기 8장 12절에 관유를 아론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여기에서 관유는 좋은 향을 가진 기름을 말합니다. 그 기름을 아론의 머리 위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원 아레이 토레이 신부님의 할아버지인 루벤 토레이 목사님은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루도 빼먹지 않는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러합니다.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루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 차라리 말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하는 말은 불신자들의 말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고 매번 실수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하면 제 결정은 육신적인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이처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매순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루벤 토레이 목사님처럼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이 물로 씻은 것처럼 매일매일 내가 짓는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소서. 제사장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제사장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처럼 성령 없이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없이 결정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